말씀 듣겠습니다. 그 책상을 홀파처럼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이 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생전 처음 가본 곳에서 내비게이션 없이 나침반 없이 지도 없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이 들겠죠.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가면은 어디에 있든지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태어났다고 해서 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살았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판단받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너 참 인생 잘 살았다. 너 정확했어. 너 목적지에 도달했구나. 나의 뜻을 이루었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삶의 목표와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해서 그냥 여러분 살던 대로 살고 그냥 내 인생이 내 인생이지 뭐 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 호구숭이라도 듣는 그날에는 여러분은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생각나시게 될 거예요. 언제? 지금이.
그때 박근주 목사가 분명히 그날 주일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 순간을 놓쳤을까? 왜 내가 그걸 듣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야, 너 인생 최고야, 너의 삶을 내가 칭찬한다, 격려한다, 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최초, 우리 삶을 향한 최초의 하나님의 판단이 뭐였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의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처음 들었던 그 판단이 우리 삶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선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죠. 좀 설교가 도움이 되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난이도라든지.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렸죠. 예배 길이와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을 했더니 반응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결과가 이렇게 막 나오고 천국과 지옥이 갈리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최대한 소통하고 여러분의 의사와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이해되시죠? 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설문 잘 안 해요,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우려된 그 일이 어디서 터졌냐면 남반 여반, 남녀 분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편해요, 너무 잘했어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 분노를 막 표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즉시 지금 당장 바꿔라. 제가 협박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바꾸라고, 지금 당장 남녀 합반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 오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 안 왔어. 그 결단을 지켜버리더라고. 여러분, 그래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으나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 분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거셨던 것 같아요. 어떤 남녀 셀에 어떤 인생의 중요한 목표와 어떤 기대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지니까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시고,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셀에는, 여러분, 셀 모임의 목적은 연애가 아니고 이성교제가 아닌 거 아시죠? 소그룹을 하는 것은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결혼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깊은 나눔, 말씀에 대한 깊은 나눔을 하라고 소그룹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본질을 잘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혼 남녀가 한 군데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외에 평일에 여러분 그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셀장, 오늘 셀 발표가 있죠. 특별 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열린 셀이라고, 우리 김한우 우리 자전거 회장님, 천국라이더 회장님께서 동호회 오픈 셀의 셀장님 되어 주셔서 동호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은 교제와, 특별히 여러분 온천교회처럼 75년 된 이런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온천 유치원부터 같은 교회에서 같이 자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친한 거예요. 그냥 서로 잘 아는 사이고, 그걸 어떻게 멀어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처음 온 사람으로서는 그런 관계들 속에 있으면 의도치 않게 소외감이 많이 느껴져요.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군대를 목포에서 다녔습니다. 목포에서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살았는데 그 지역 감정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부산, 대구 사람이 절반이고 전라도 사람이 절반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경주 사람이라고 야 경상도 일로 온다 막 그렇게 챙기질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라도는 분위기가 다른 거야. 한 2시간 차이 나는 거리인데도 이야 막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더 심하던데 막 엄청 챙기는데, 경상도에서 온 제가 은근히 이렇게 소외당하는 것 같고, 은근히 의도치 않았겠지만 이거 뭐지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비슷한 분위기가 오래된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아무리 그걸 해도. 그래서 진짜 친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평일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뭐 좀 신앙이나 이런 무거운 주제들은 좀 내려놓고 가볍게 인간 대 인간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요. 저 자전거 타보니까 굉장히 리프레시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삶의 질이 올라가더라고요. 또 목요일에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시간 가지면 나머지 금토 일도 굉장히 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호회 활동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겠다, 그럼 제가 적극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주일에는 주님과 말씀에 집중하고, 인간적인 교제는 평일에 조금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번 세일 발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세일을 시작해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5개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도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셀이 있고 안 되는 셀이 있는데, 잘 되는 셀은 막 차고 넘치는데 안 되는 셀은 막 셀장도 도망가고 없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장의 개수, 셀의 개수의 성장이 제한되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여러분 개척 셀을 두고 또 분립 개척을 하는 셀을 만들 것입니다. 마을마다 열매 셀이라고 우리 간사님 이름 지어왔는데, 우리는 이번에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 전체가 같이 성장할 때 어느 정도 되면은 열매 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셀장들이 있지만 셀을 안 맡은 셀장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셀원들을 해서 셀 하나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개척셀이라고 해서 여기는 셀원이 없어요. 셀장과 부셀장만 있습니다. 셀원은요, 이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셀원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그 뭐 낮은 선봉, 뭐 무역 자유기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적인 어떤 규제나 그런 게 완화된. 그래서 여러분, 이 개척셀만큼은 야긴 보아스의 경계가 없고 남녀의 어떤 분반이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개척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셀장은 우리 박재성 형제, 부셀장은 최재형 형제 해가지고 이 개척셀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전도를 했는데 약인 형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이 형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요청을 할 것입니다. 약인 형제를 위해서 이번 주에 같이 축구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세요 하면은 우리 남자들이 파견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같이 축구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이렇게 파견 지원하는 그런 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열매 맺는 소그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고 전도하는 소그룹 됐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아멘이시죠? 변함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말씀과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예수 충만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2000년 동안 변함없는 주님의 목표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또 특별히 회개함으로 주님 오실 미래를,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의 의미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한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체성에서 사명이 중요해서 사명으로 들어갔더니 정체성에서 사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정체성의 출발이 사람이 아니더라고. 우리의 출발이 생명이 아니더라고. 우리의 출발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기도 하고 가장 하찮은 물질인 흙이더라고요. 우리의 출발은 여러분 고귀한, 값나가는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널리고 널린. 우리 어제 리트리트 하면서 해운대 갔는데 거기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흙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가치가 흙의 가치입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살아 숨쉬는 인간의 가치가 흙의 가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흙이에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흙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치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래서 마치고 시편 8편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편 8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감탄하는 시편이 있죠. 그 찬양을 같이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성경 읽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양약이 될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여러분, 성경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 인간 본질에 대해서 너는 이것이다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도 마찬가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이 죽는 날이죠. 우리가 죽은 뒤에는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질이 똑같아요. 뭐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 그래서 짐승이 죽은 뒤에도 짐승은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죽은 뒤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이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짐승이 죽은 뒤에 그의 혼은 아래로 가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잘못됐네요. 짐승에게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짐승에게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혼, 감정, 의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돌고래는 여러분 어쩌면 저보다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IQ가 꽤 높던데, 여러분 이 초등학생 8살 수준의 아이와 같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대요. 단어를 가르치면 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애를 낳은 건 아니고 그 병아리를, 여러분, 부화기를 지온이 친구가 계란 부화기를 빌려줘가지고 계란을 한 판 유정란을 사가지고 돌렸더니 24일째 병아리 3마리가 태어났어요. 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마리를 죽인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처음 키워보니까 이게 몰랐어. 근데 항생제를 먹여야 된다 하더라고, 태어나면. 오반석 전도사가 목사 3마리 태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항생제 안 먹이면 다 죽을 겁니다. 이 불길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따위가 뭘 한다고 이러고 말씀을 무시했는데, 진짜 2마리가 죽어버렸어. 2마리가 죽고 뒤늦게 회개해가지고 항생제를 사서 먹였더니 1마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1마리 남았어요. 1마리 남았는데, 여러분, 이게 시름시름 앓으니까 재미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애들이 다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병아리 살려주세요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교육이 돼, 다 흙으로 돌아간대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 오늘 들려온 소식에 그 유치부 이제 감사 기도 제목에 우리 집 병아리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애들이 감사 제목을 내고, 여러분 짐승은요 영이 없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병아리를 안아가지고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지니까 이렇게 너무 이게 그 우는 소리가 달라져요. 평안해하고 잠을 스르르 드는 거야. 이해되시죠?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면은 화들짝도 병아리도 놀래가지고 이게 감정이 있습니다, 짐승이.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이 죽으면 혼은 아래로 그냥 시체와 같이 묻히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더 있어요. 짐승은요 창세기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드시고 똑같이 복을 주세요. 똑같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뒤에도 짐승에게 하셨던 동일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쭉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짐승에게 주셨던 복을 똑같이 선포하시는데, 짐승과 사람을 대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예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먼저 짐승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짐승을 그냥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는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짐승에게는 다스리게 하자 이런 계획이 없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만 다스리게 하자. 뭐를? 온 짐승과 특별히 온 땅과,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생물을,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자. 땅과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계획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요까지 똑같아요. 충만, 땅에 충만하라, 똑같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지역을 차지하라, 지역을 차지하라. 여러분, 이 부산 땅을 정복하시는, 복음으로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하나님 미님이에요. 생물체들이, 천사들이 이 첫 아담과 하와를 볼 때 뭐라고 감탄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잖아요. 야, 너희 하나님이랑 똑같이 생겼다. 야, 하나님 같다, 하나님. 그런 감탄이 태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남의 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은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누굽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만 다스릴 권한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창조가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꼭 하나님 닮은 것들이 하나님만 하시는 다스림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야, 진짜 하나님 같다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천국의 보좌에 계시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구나. 여러분, 천사들이 감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창조에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은 그냥 있으라 하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있으라 했으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엄마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바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설이 있죠. 배꼽이 없을 것이다. 배꼽은 뭐예요? 엄마 배에서 탯줄, 아시죠? 엄마와 연결된 양분을 공급받는. 근데 이 아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천국 가가지고 아담 보고 배 한번 보자 하십시오. 여러분, 짐승은 있으라 하면 있었는데 사람은 특이해요. 특별하게 흙으로 사람의 형체,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이까지는 딱 뭐예요? 흙으로 만든 찰흙 인형입니다. 딱 요까지는 찰흙 인형이에요. 그 코에 하나님 속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러분, 흙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생기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땅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제야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사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의 출발이었습니다. 땅의 재질로 하늘의 숨결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원래 우리의 존재는 땅의 재질이나 하늘의 속성을 가득 머금은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겨요.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는 뭐예요? 이 창조받은, 지음받은 이 찰흙 인형이, 이해되죠? 자기를 만든 주인을 배신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그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은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의 속성과 땅의 속성이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뭐만 남냐면 하늘의 것이 사라지고 땅의 것만 남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태초에 하늘의 숨결로 우리 코를 통해서 가득 불어왔던 하늘의 바람이, 하늘의 그 숨결이 떠나가고 육신만 남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죽을 날을 꼽아 기다리는 하늘의 속성이 제거된 육신.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뜻이 뭐냐면 더 직접적입니다. 살, 육체, 고기. 범죄하기 전에는 하늘의 숨결을 먹으면 생명이었죠. 범죄한 뒤에는 하늘의 속성이 제거된 그냥 살덩어리,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은 고기 덩어리의 삶이었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해되십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썩어져 가는 고기가, 여러분, 썩어져 가는 고기가 명품 옷을 입었네. 썩어져 가는 고기가, 썩어져 가는 고기 덩어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걸 자랑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썩어져 가는 고기가 집을 사고 건물을 샀네요. 화장실이 3개, 4개, 5개입니다. 썩어져 가는 고기가, 고기 덩어리가,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옆에 집 없는 고기 덩어리가 집 있는 고기 덩어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야. 야, 너무 부럽다. 나도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야, 야, 백, 와, 뭐야? 구두 뭐야? 와, 썩어져가는 고기가 통장에 액수가 좀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았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썩어져 없어질, 사라질 존재가 잠시 잠깐 돈 많은 것, 성공한 것, 편안한 것,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복음이 여기서 개입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썩어져가는 고기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 이해되시죠? 그리고 둘째 사망에 이르러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것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 흙을, 자신을 배신하여 떠난 이 흙덩어리를, 이 고기 덩어리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드실 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하셨던 것처럼 이 썩어져가는 이 배신자 고기 덩어리들, 이 썩어질 흙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자신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조금 덥죠, 여러분? 좀 덥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듯이 활짝 열어주시고 공기 순환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추우면 닫아주세요, 여러분. 추우면 닫아주시고, 또 누가 존다 싶으면 바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트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잘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을 떠나서 배신자 집단에게,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흑암 가운데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 고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인생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춥다, 여니까. 왜? 빨리 달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추울 줄 몰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럴듯한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정말 칭찬받을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사랑해 줄게, 흥정하듯이, 값을 매기듯이, 하나님 더 쳐주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예? 금식했잖아요,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흥정이 아니에요. 흥정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칼을 갈고, 하나님 나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하나님 죽이고 말 거예요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잠잠히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아까 찬양 시간에도 선포했지만 많이 눌려 계시거든. 왜? 자기 행위와 자기 상태가 예배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막 바득바득, 우리가 배신 때려놓고, 우리가 범죄해놓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큰 소리치고 하나님 죽이고 말 거예요, 하나님 죽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 내가 차지할 거예요, 바득바득 외치는, 칼 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흙을 향한, 배신한 흙을 향한, 하늘의 속성을 말끔히 잊어버린 흙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십니다. 썩어져서 이 흙으로 돌아가는 썩은 고기 덩어리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외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나님이 이런 선포를 하세요. 이 흙덩어리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이 흙덩어리들, 고깃덩어리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흙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데 워낙 큰 죄를 지은, 너무나 이 상태를 망가뜨린 상태라서 여러분, 회복의 과정, 누군가가 이 수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가 하면 되지 뭐 하고 감당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만난 존재에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존재, 땅에 속한 흙에게 다시 하늘의 속성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인물들을 잘 보면은 이 뛰어난 영성으로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 말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한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욥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장 19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고. 여러분, 구약에 이 아브라함 동기동창이 욥인데 4,000년 전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기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를 중보해 줄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는데 언젠가는 이 땅에 서실 것이라,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선포해버립니다. 구약인데요.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움같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광야에서 인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속성을 상실한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또 누군가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 여러분, 병아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병아리가 지금 죽어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 병아리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지금 너 죽어가고 있는데 너 항생제 먹어야 산다. 오반석 전도사 그랬다. 너 항생제 먹어야 산다 그랬어. 너 지금 안 먹으면은 앞에 형제들처럼 너 죽는다. 너 이제 이거 먹어야 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분, 제가 병아리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내를 버리고 지연아, 다운아, 영원아, 나 지금 이 병아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가 없다. 미안하다. 지금부터 너희 아빠는 병아리가 될 거야.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웃으셨잖아. 재밌잖아, 그죠? 재밌잖아.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미친 거야. 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아리 살리려고, 병아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병아리를 사랑해서 내가 이제 사람의 형체를 벗어던지고 병아리로 다시 태어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보다도 1000만 배, 100만 배 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창조주가 신의 영광을 벗어던지고 우리랑 똑같이 고통받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왜요? 하나님, 예수님 왜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병아리 볼 때마다 나는 죽으면 죽이지, 죽으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병아리 이게 뭐라고, 사람이 뭐라고,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이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개 이런 거 미쳤다 이러잖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아주셨죠.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을 받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셨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셔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이 장면은 피조물인 사람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이 한 군데에 한 본문에 등장한 처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로 처음으로 범죄한 이후에 처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 한 구절에 다시 만나는 그 구절입니다. 왜 세례 받으셨을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내가 너희를 만들고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날 기억하니?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들어진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완벽하다라고 판단했던 전 그날 기억하니?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다시 이 땅에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여러분, 세례는 죽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다시 태어날 때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출생이 그렇죠. 우리가 생성될 때 엄마 뱃속에서 물 가운데 10달을 살다가 출산되면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출산이에요. 예수님 뭐래요? 다시 태어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육신으로 듣고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나 진짜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옛사람 죽고 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걸 사람들 앞에 공증하는 것이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을 때, 다시 만들어졌을 때, 다시 창조되었을 때 처음처럼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이 다시 태어난 사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표예요. 앞으로 예수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이 성령 세례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2절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기를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가는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 내려온 것이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죠. 하늘을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것이 분명한 만큼 여러분, 산 위에서 500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올라간 것이 확실한 것이면 무엇이 더 확실합니까? 내려온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자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왜 내려왔다 또 왜 올라가십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언제처럼? 만물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만물이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더할 것이 뺄 것도 없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상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언제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때처럼. 하나님은 그때를 회복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속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만 내려왔다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을 더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누구십니까? 하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 여러분, 간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또 다른 한 분을 너희에게로 보내줄 거다. 보내준다는 건 뭐예요? 땅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려오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 말씀을 죽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처음 만났어요. 이제 부활하고 제자들이랑 처음 하실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라 하시고 두 번째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아라,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말씀하시기 전에 행동을 하세요. 무슨 행동을? 숨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처럼? 처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처럼 바람을 부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성령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그냥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는 그냥 비둘기가 그냥 시각적인 효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각적인 효과,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있어서 바람이 부는 것, 그들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시 숨을 내쉬는 것처럼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하나씩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여기까지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썩은 고기 덩어리에 다시 하늘의 속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은 고기 덩어리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야긴 보아스는 최근에 큰 사건을 겪었죠. 우리 사랑하는 고 타기수 형제를 하늘로 올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수가 죽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설교 때마다 나왔어요. 준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그거 어두운 날,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출발은 흙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 땅에서 출발된 자.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별 볼 것 없는 이 흙더미들에게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하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잃어버리고, 그냥 땅에서 살다가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로 땅의 일을 바라보고 땅의 일을 추구하다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그 영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보십시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속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흙더미들, 가치 없는 흙더미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불어오고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하늘의 사명까지 주셔서 하늘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미님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늘의 형상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하늘로 부름받게 되는, 땅에서 출발했으나 땅으로 마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도무지
이 땅에 속아, 땅에서 죽겠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흙으로 살다가 멋진 옷 입은 흙으로, 좋은 차 끌고 다니는 흙으로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가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 존재는 그런 존재야. 너희를 향한 내 뜻은 그것이 아니야. 하늘이 있어. 하늘로 와야 돼. 땅에 살지만 하늘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늘에 멀쩡히 잘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던지고 땅에 사는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병아리가 된 것처럼. 병아리가 뭐야? 사람이 벌레가 되면 어떨까요? 사람이 지렁이 보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있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야곱 보고 사람 보고 하나님이 지렁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지렁이가 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속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우리 안에 하늘의 속성이 회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의 일에 매이지 않아요. 땅의 일이 목표가, 땅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땅에 속한 자로, 흙에 속한 자로, 흙의 일에 만족하시는 여러분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한 감사, 무한 은혜입니다. 내버려 두면 되잖아. 그렇게 살겠다는데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 하나님 하나 손해 보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여러분 뜻을 이루며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 보실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 받으실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늘로 끌어올리시려고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분들이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서 이 흙더미들이 이 박아놓은 못에 찔려서 죽고, 그들이 찌른 창에 찔려서 이 살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서 몸을 지키셨어요.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 속한 자로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 실상은 흙이 가득한, 흙이 가득한,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한 어떤 것. 여러분, 이거 다 썩습니다. 이거 좀 잘 가꿔서 뭐하게요? 이거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 한 줌 흙입니다. 우리 이수 낙골당까지 안치하고 왔어요. 죽으니까 한 인생이 손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요 그릇에 요렇게 들어. 이게 남는 거야. 여러분, 다 썩어서 죽어서 우리도 똑같은 길로 갈 텐데,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뭐가 중요해요? 좀 유명해지고 뭐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잘 돼도 흙이고 못 돼도 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급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아프고 힘들고 때론 억울하고 화나고 한숨 짓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종착점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하늘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땅에 속한 자예요. 흙의 사명,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하나님의 뜻을, 천국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천국의, 하늘에 속한 천국의 통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1, 2월은 우리 1년을 놓고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나침반을 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뭐 하자, 뭐 전도하세요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하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속성이 작아질수록 이 땅의 속성이 커지는 거 아시죠? 남는 것은 흙과 육신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혹 그런 표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이 흙의 속성이, 이 고기 덩어리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늘의 속성을 채워 넣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넣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나를 내버려 두시면 흙으로 갈 텐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 넣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하늘의 뜻을 추구하다가 멋지게 쓰임받다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죽고 우리의 영혼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랍죠? 흙을 향해서 주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흙을 향해서, 배신한 흙더미를 향해서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정신이면, 이거 알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올릴 때 움찔 놀라겠지. 나를 때리려고 드디어 나를 치시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 그래도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이 될지라. 흙을 향해서 복이 될지라. 흙을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나라고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토기장이 이사야서 말씀 주세요. 요거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말씀 들어주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고백하니, 야 하나님, 흙인 우리 인생을 주님이 성령으로 빚어가셔서 토기장이 그릇 만드시고, 용도가 있는, 쓸 용도가 있는, 귀 쓰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 걱정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빚어가는 것은 흙이 아닙니다. 흙이 흙을 빚는 것이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계세요.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고 회복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올려드리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순종의 의지와 결단 올려드리세요. 아멘입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편 8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흙에서 태어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완전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흙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홀로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가장 귀한 두 분, 예수님과 성령님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 안에 하늘의 속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사명과 하늘의 가치를 회복시키신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것이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생명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한번 각자 주여 한번 외치고 감사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인생, 흙과 같은 인생, 흙과 같은 인생, 고깃덩어리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내일 일을 염려하며 그저 땅에 속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그렇게 살다가 조금 웃고 조금 만족하고 조금 행복하다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흙으로 끝날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한 구절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가운데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여러분, 땅과 흙 또 하늘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 개념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을 지셨나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돈 빌려드렸습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실 만한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뭔가 엄청 대단한 일을 혹시 해주셨어요? 하나님 엄청 한번 도와드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준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필요하다 해서 억만금을 빌려드린 적 있으세요?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조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니 오히려 벌 받을 이유는 너무 많은데, 혼나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는 복인데 조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흙더미의 인생, 고깃덩어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뭐 결단하세요 이런 말 안 할게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뭐 하세요, 전도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그냥 무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은혜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지금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해도 좋으세요? 내가 그렇게 해도 좋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 한 것 없는데, 죄 지은 것 많은데 계속해서 복이 되라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감사의 대상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늘에 속한 인생, 하늘의 가치관들을 깨달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사명에 눈을 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속성, 우리 안에 채워진 하늘의 속성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흙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흙의 일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고기 덩어리가, 흙으로 돌아갈 흙더미가 잠시 기분 좋고 잠시 행복하고 잠시 편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내 것이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사명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흙밖에 없는, 눈에 흙밖에 없던 우리를 밝혀주셔서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관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늘의 능력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사명 감당하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뛰어난 그 이름 온 땅
모두 손을 들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 회복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흙이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부름받은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